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고요, 신약에 오면은 예배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였고, 신약은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하셨고,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셨고, 또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예배는 말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형식은 변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직후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살지 않으면 계약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깨졌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제대로 나오면은 다시 회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성막 제사를 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고 솔로몬 아들에 이르러서 성전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가며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피의 제사는 사라지게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저 신약 예배에 이르기까지 화살표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는 모습은 형식은 달라졌지만 본질,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본질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에 이어서 결국 기원전 3세기에 말씀이 집대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3세기 경부터는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문화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기 힘드니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70인역을 인용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히 70인역을 많이 인용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사역과 또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70인역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드린 완전한 제사로 이제는 피의 제사가 사라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 은혜의 방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불순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 한 번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본질을 담은 제사로 회복되면요, 다윗의 회개처럼 더 깊은 길로, 더 높은 길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 정점이었습니다. 그 정점을 기준으로 다윗의 삶이 내리막을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면 힘이나 능력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영성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연약해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의 앞부분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회개의 시라는 말입니다. 그가 평생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드렸는데도 무너질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시내산 율법 받은 직후에 구원을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제사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가, 다윗의 제사가 구원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됐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되면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깨달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진심이 들어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대표자죠.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직접 주관했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시를 썼다 했습니까? 밧세바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고 난 다음에 썼던 회개의 시라 했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나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니. 과거 많은 제사의 경험들이 있지만 자신이 드린 제사는 그동안 형식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드러났느냐?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방편으로 내한테 계속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죄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기뻐하다 원문을 찾아가 보면 단순한 만족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에 대해서 바라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거 외의 것들로 가지고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그 번제는 형식적 번제입니다.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라 그가 변화된 더 깊은 영성으로 쓴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번제 제사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더 크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갑자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제사는 구원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했으니 지금 제사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구원, 은혜의 방편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닙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마음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없는 예배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진정한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진심이 아닌 예배였기에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지 못했고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 십계명 4개나 보면요, 간음, 살인, 도적질, 탐심,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원망이, 불평이 당연히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면 누구나 욕심 가집니다. 누구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욕심이 안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죄성이 내 안에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발견하고 뿌리 뽑아야 되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성막 제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병을 계속 내 속에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윗은 밧세바가 문제라 생각 안 했습니다.
예배 문제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자라고 나니 이런 사망의 열매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과 연결돼야 되고 삶은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다 온전히 받지 않으십니다.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잖아요.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다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의 문, 예수 양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말씀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돌아 나오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만 왔다 갑니까? 구원받고 그 이후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루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남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때가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자아가 벌겋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 없으십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1장 12절 앞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재물이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순서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는 순서를 신학 용어로 예전이라 합니다. 예전의 뜻이 사전에 이랬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식적이고 정해진 예배의 형식과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는 예배에 사용하는 언어, 행위, 기도문, 성례 전 절차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고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게 진심입니다. 이게 진심이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짐승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진 관계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서는 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키우는 가축 한 마리 끌고 와서 이거 좀 잡아주세요. 그럼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도 구원은 공짜이지만 그 공짜는 그 어떤 세상의 귀한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희생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 소절, 기도 한 구절, 말씀 한 단락이라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 그분이 슬퍼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심으로. 단지 수준 높은 음악이나 매주 준비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습관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절차, 형식 중요하죠. 예배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맞나 틀리나 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이거 맞다 틀렸다 맨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출해버립니다. 우리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 만나실 텐데 그분 볼 때마다 네 맞다 틀렸다 해보십시오. 안 만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인 목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일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도 구약의 이 형식적 외식적 제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진심의 제사가 무엇인지,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진심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 예배가 삶이 되시고 삶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게 진심이에요. 한 절이라도 주님 닮고자. 두 번째는 상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말로 상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 앞에서 상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행위로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왕권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아닌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17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문자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내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바세바가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10달 동안 그걸 은폐하려고 왕좌의 권좌에 그대로 앉아 있고요. 그날도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죄를 지적한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경건한 척, 예배자인 척, 의로운 척, 혼자 고상한 척 다 해놓고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대자보로 붙여버렸어요. 다윗의 불륜. 심지어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 불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진심을 이제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엎질러져 버렸어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군대 장관 요압은요, 이날 이후로 다윗의 왕명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왕 되거든 저거 좀 처리해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심하신 분 없으십니까? 상한 심령.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고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죠. 여러분, 상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가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것, 다시 예배 회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상심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거창한 재물보다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편 51편 9, 9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지켜보니까 진실함이 없어졌더라 이 말이죠.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기름 불병으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그 다윗, 그가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병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 무너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집에 자녀들 보십시오.
새 아이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잘 살아요. 셋째는 늘 아파요. 늘 힘들어요. 늘 상한 심령이에요. 부모는요, 그 상한 심령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웃으면서 좋은 옷,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준비해서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상한 심령이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도 상심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베드로 상심에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상심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대표 감독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 능력자, 권세자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아픈 자, 힘든 자, 상한 심령으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버티고 있는데 무너져 버린 자, 부서진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예배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중심의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요, 자이든 타이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육체도 무너져가고 있죠. 언젠가 병들고 결국은 침상에 눕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든지 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단돌이 제사, 예배를 주신 거죠. 살다 힘들면 돌아와. 그만해도 돼.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 같이 합시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주인, 참부모. 그분이 실망치 말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상한 심령 그대로 두지 말고 가지고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실패와 후회로 머리조차 들 수 없어 겨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그 상심을 가장 마음 아파 하시는 분입니다. 아빠 품에 안겨 실컷 울고 나면 일어나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왔는데 눈에 눈물이 끄렁끄렁해요. 말 못해요.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안겨서 울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애 없어요. 벌써 책가방 메고 학교 가버렸어요. 회복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자가 눈물의 고백으로 드렸던 참된 예배가 시편 150편 전체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노래가 됐어요. 상한 심령은 부끄러운 거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심으로 무너졌다면 지금 일어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회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죄를 해결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통회, 다시 돌이키는 걸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통회로 바뀌어버립니다. 17절 하반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 하나님 앞에 통한의 회개를 하며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는 통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뭐라 있습니까? 세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는 3단계의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 대신 관계죠. 삶이 회복됩니다. 이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는요, 자신의 그런 문제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상한 심령을 세워주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방에서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짐승의 크기가 그 사람의 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집에서 짐승을 한 마리씩 끌고 오는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아마 송아지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아이고야, 저 집은 막 엄청나게 죄를 짓는 모양이네요. 저 같으면은 밤에 몰래 아무 안 볼 때 와가 요 꼭 매놔놓고 나중에 교회 올 때 멀쩡히 와가지고 그 앞에서 버뜩 끄고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끄러움 수치의 길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통회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래로 삼으셨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재기를 온 몸과 마음을 당해 응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통회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응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진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고 아벨 예배만 받았다 했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가인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은 이 뱀의 머리를 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지른 이 잘못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수백 년을 살면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여자의 후손 기다렸겠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예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예배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삶으로 안 가고요, 삶이 잘못되면 예배에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통회함까지 들어가서 진정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대학부 시절에 후배 중에서 키도 크고요, 힘도 있고 또 능력도 뭐 하나 시켜놓으면 엄청 잘해요. 막 팍팍팍 움직이고.
근데 이런 친구가 좀 이렇게 사회 가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뭐 전도하고 하는데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가자잉 했는데 안 와. 잘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를 떠나왔거든요. 떠나왔는데 10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목회자 데리고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에? 네가 신대원 갔다고? 졸업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목회 선배 형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지금 목사 됐습니다 하니까 에? 이렇게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나는 네가 솔직히 교회 같이 다녀도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저는 청년 시절에 진짜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뭐 하는데 다 되더라는 거예요. 돈도 잘 모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래도 잘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네 1년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렸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는데 하니까 너 수련회 때 딱 한 번 그때 한 번 제대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어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 나 그럼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내려놓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차장님도 했던 홍태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간증은 설교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역자들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시작을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 하나님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하나님 과연 몇 번 받으셨을까요? 아직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고 쓴뿌리가 아직 여전히 있다면 그게 연단 아니면 내 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면 받으면 됩니다. 죄 때문이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병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 상심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통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있네. 우리 교회는 이 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교회되게 예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거치지 말고 진심으로 상한 마음이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심이 있는 예배로 상한 심령이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기도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